다시 히브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한국 이곳을 제가 태어나 이곳을 마지막 남은 이방인들의 나라라고 하셨죠. 이제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도의 직분이라고 성경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거라.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어보거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제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동양에서는 부처를 많이 묻죠. 부처도 신이긴 하죠. 이제 인간으로서 덕도를 해가지고 이제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이제 하늘로 죽어서 하늘로 갔을 때 이제 그가 신이 되었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들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보통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라. 모든 것이 예수께 복종하게 되다. 예수와 그분의 형제들, 구원의 수석 대표자,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크시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경고. 오늘 너희가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시다.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분,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우시다. 영원한 구원을 책임지게 되시다. 장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 장성에 이르기까지, 이제 장성 크기까지죠. 이르기까지 힘써라.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아들을 다시 기둥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자들 똑같이 하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희망에 대한 온전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할 수 없다. 멜기세덱 특별한 왕 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우월성.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우월성.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구원을 가져오신다. 하늘의 장막,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차이. 땅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행하던 신성한 봉사. 땅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행하던 신성한 봉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돌아가시다.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다. 하늘에 들어가시다. 다시 올라가시다. 새 계약의 중재자. 동물 희생은 효력이 없다. 율법은 그림자이다. 율법은 그림자이다. 단 한 번 바쳐진 그리스도의 희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 함께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 고의적인 죄에 대한 경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라는 개요로 히브리서는 이제 그렇게 요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경우에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끝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끝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이제 거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하나님께는
2000년이 꼭 이틀과 같다는 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시간의 개념이 우리 인간들과는 틀리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대 끝에 와서 예수님 히브리서는 신약은 예수님을 온 그 기점으로 이제 적어졌다 했죠. 이제 신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시대 끝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그를 통해 세상 제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 제도들을 만드셨습니다. 시대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자 그분의 본성의 강력한 표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떠시다고 하셨죠? 본성이 나는 마음이 친절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친절하고 마음이 친절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본성의 정확한 표정으로서 모든 것을 강력한 말씀으로 계속 존재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다시 올 자는 내가 가야 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다시 올 자는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라고 하셨죠. 이제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시온에 거처를 두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존재하게 하신댔죠. 그럼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의 말씀들을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상속받으셔서 그만큼 천사들보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하늘에도 천사들이 많댔죠. 이제 그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상속받으셔서 그만큼 그들보다 뛰어나게 이제 천사들의 제사장이랬죠. 이제 미가엘 하늘에서 예수님 이름 미가엘이랬죠. 우리가 천사들 가브리엘 먼 천사 많지만 이제 그들보다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맏아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다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분은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자신의 봉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또한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분은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자신의 봉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랬죠? 이제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자신의 봉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공복, 충실한 그렇게 삼으신댔죠.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당신의 왕자이시며 당신의 왕국의 홀은 공의의 홀입니다. 당신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곧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동무들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환희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당신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도 불법을 미워하신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무들보다 당신에게 더 많은 환희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셨다. 라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선수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 계실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모두 헤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외투처럼 말아버리시고 옷처럼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한결같으시며 당신의 연수는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계신댔죠. 이제 그분이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너희 적들을 너희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거룩한 봉사를 위한 영들이며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천사들 중에서 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그렇게 하신 천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직 예수님께만 나와 같이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천사들은 모두 거룩한 봉사를 위한 영들이며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옹호해야 되는 예수님을 지켜야 되고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보냄을 거룩한 봉사를 위한 영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에 보통 이상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실하여 범법과 불순종의 행동이 공의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 때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은 우리 주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누어주신 성령으로 함께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도 증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곧 장차 올 하나님 나라죠. 이제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선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선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염두에 두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반문했다는 것이죠. 이제 천사들이 무엇이길래 그를 그렇게 염두에 두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셨으나 영광과 영예로 멸관을 씌우시고 당신이 손수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그를 임명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인간의 원죄가 없어졌죠. 이제 원죄가 없어졌죠. 모든 인간들의 원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원죄가 아담의 하와가 문제지 뭐. 이브가 내가 문제네. 내가 문제네.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켜서 덮일 뻔한 천사 그에게 복종시키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추어지신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 지금은 영광과 영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분한 친절에 의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이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을 통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제일 그렇죠. 하늘의 천사들도 있고,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의 장로, 24장로, 뭐, 천사들, 미가루도 온갖, 천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천사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천사들은 또, 땅에서는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신들이라 불린다. 이제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신들이다. 신들. 그런 천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수석 대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을 합당한 일입니다. 이제 겪어봐야 이제 느낀다는 것이죠. 이제 겪어봐야 느낀다. 사람은 내가 안 겪어본 거는 잘 모르는데 겪어봐야 이제 느낀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인간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고 이제 그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가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와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린 자녀들이다. 이 어린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그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초래할 수단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토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다 느끼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사실은 그게 불변 진리인데
이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후에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 당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들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극복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고 나면 또 나중에 좀 편안하게 이제 낙원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증언을 했다. 그런 분명 천사들을 돕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돕고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을 돕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 자손, 인류의 의의 자손이라고 이제 하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 불린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곳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불릴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내가 저런 데서도 직업은 다양하지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를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천사들을 돕고 계신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면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관한 일일에서 자비롭고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화목 희생을 바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시험 받으실 때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겪었으니까, 이제 지금 자기는 시험에서 통과해도 이제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하늘의 부르심에, 이게 참 그렇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했던 것과 같이 예수는 자신을 임명하신 분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별들이 갑자기 까자 상자가 왜 땅바닥에 다 넣어버려져 있노? 이것들이 까자 상자들이 와 땅바닥에 다 돌아다니는. 그래서 저것도 경험하기 위해 그런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죠. 이제 살짝쿵 저 사람 어쩌라노?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이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집보다는 그것을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영예를 받기 때문입니다. 집마다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했으며 그가 한 일은 후에 그분이 말씀하실 것들에 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럼 모세는 시중드는 일에서 충실하였다 했죠. 모세는 시중드는 일에서 충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제 아들로서 충실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의 자유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희망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럼 다 잘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랬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맡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고 성령이 말하나? 이번에는 성령이 말한다네요.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나를 심히 분노하게 했던 때처럼 시험의 날에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곳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40년 동안이나 보고도 나를 떠보며 시험했다. 그 때문에 나는 그 세대를 혐오하게 되어 그들은 언제까지나 마음이 빗나가서 내 길을 깨달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제 너무 혐오스러운 건 우리가 눈을 피하죠. 안 볼란다 이러면서 있다. 눈을 뜨지 마. 보고 싶지 않은 막 그런 거.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매일 서로 계속 격려하며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죄의 기만적인 힘에 의해 완고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심히 분노하게 했던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듣고도 그분을 심히 분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누구를 혐오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분이 누구에게 자신의 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하라. 이게 나라냐? 나는 불꽃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게 무슨 나라냐? 왜요? 말도 못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입이 있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시라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자 그런데도 여러분은 나를 시험했다. 40년 동안이나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처음의 일을 기억하라.